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스스로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완전 타락에 빠진 죄인을 위해 오히려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밝히 보여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그 성부의 뜻을 조차 친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심으로써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사망의 저주를 완전히 대속해 주신 놀라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지극히 어리석고 교만했던 자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며 나 자신의 몸이나마 제물로 바쳐 헌신케 하시는 성령님을 또한 송축하옵니다. 해조차 빛에 이른 갈보리 언덕에 이밤 모인 저희들로 하여금 각자가 주달되어 죽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는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고 위대한 천지의 대주이시면서도 이토록 낮고 천한 죄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느님, 2000년 전 오늘 골고다 언덕 높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보혈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그 놀랍고 한량없는 인자하심을 이토록 감격스럽게 계시해 주심을 인하여 진정 뜨거운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더 이상 불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땅의 진동으로 우리를 떨리게 하지 아니시고 그 대신에 이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를 통해 이처럼 자상하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원래는 그저 영원 형벌만 받아야 했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완벽한 대속을 통해 눈같이 희게 된 의인으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확정된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어 계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기한 사랑, 우리가 10번 100번 순교한다 해도 10,000번 1도 갚을 길이 없는 이 한량한 은혜에 그저 감사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밤에 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각자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며 실로 우리 중 그 누구도
피와 같이 뚜리란 죄가 없는 이가 없음을 솔직히 자복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처럼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는 죄를 자주 태연스럽게 저지르고 있사오니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지 않는 것, 사회에서 자신의 기도 신점을 나타내지 않고 감추려 하는 것은 실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부끄럽게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부터라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아름답고 좋은 나의 친구로 자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 귀한 생명을 전부 바쳐주셨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는 죄 또한 우리 속에 고질적으로 남아있사오니 십자가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결국 저 유대인 무리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순간에도 깨닫고 이제 주님께 불평하며 원망했던 죄를 모두 자복하며 이제부터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만족하고 한없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멀찍이서 따라가는 모양만 내고는 외식 또한 주의 눈앞에서는 조금도 숨길 수가 없사오니 기독 신자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충성하기를 게을리하며 예수님보다는 재물을 더 귀히 여기고 주인으로 삼고 살던 실로 악한 죄를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말고 오늘 밤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육신의 정과 욕심을 주의 십자가에 함께 다 못 박아버림으로 진정 새 사람이 되는 은총을 입게 해 주옵소서. 우리 경양의 강서성진이 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 받으소서라고 자복 회개하며 나오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경양의 강단이 널리 구원의 십자가만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 경양의 당회와 재직회가 자기 몫에 대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일에 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경양의 성도들의 형제 자매 간의 교제가 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십자가의 겸손의 우애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경양의 가정들마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드리는 십자가의 작은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경양의 자녀들이 예수 십자가 신앙운동으로 학원을 복음화하며 경양의 청년들이 십자가 은총에 충동되어 직장과 기업에서 승리하고 경양의 연로하신 부모들께서 이 십자가 유업을 자자손손 이어주는 천만인의 아비와 어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같이 예수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교단과 조구에 끼어있는 교회들이 오직 이 십자가 구원과 복음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되게 하시고 독재의 동상 앞에 자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썩어 냄새나고 있는 죽은 마호메트의 무덤 주위를 맴도는 이슬람교회 박해 중에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제의 교회들과 아시아와 오대양 육대주에 이르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과 바다끝의 섬들에서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참된 성도들 모두를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한 피로 통하는 우주적인 한 몸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영의 굿캅, 배드캅이란 말이 있는데 직역하면 좋은 경찰, 나쁜 경찰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용죄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배드캅, 즉 엄하고 무서운 경찰 역할을 맡은 형사가 먼저 취조실로 들어가서 용의자에게 겁을 주며 다그칩니다. 그런 후에 그 배드캅이 잠시 취조실 밖으로 나오면 굿캅, 즉 착하고 마음 좋은 경찰의 역할을 맡은 형사가 대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만약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 증거가 드러나면 꼼짝없이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되지만 지금이라도 순순히 다 털어놓으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낼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줄게 라는 식으로 살살 달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일단 배드캅이 범죄에 대해서 받게 될 처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굿캅이 그 용의자에게 선처를 지시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취조 방법이라고 합니다. 죄인을 다루는 그 두 가지 역할을 사람으로서는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굿캅, 배드캅으로 나누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엄중하면서도 선한 성품을 둘 다 완벽하게 발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뚜렷이 나타나게 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정사 기념 예배로 모인 이 밤에 저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을 과연 어떻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실로 오묘하게 성립시키는 대속 사역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7절은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실 동안 보여주실 참으로 이상한 모습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란 그 고난 자체가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단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의 전 과정은 실로 말로서는 표현할 길이 없는 죄악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육신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문자 그대로 죽는 것보다 더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는 그런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그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는 당연히 비명이 절로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는 때입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면 절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그 무서운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메시아께서는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나 털을 깎일 때나 아무 반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는 것처럼 메시아 역시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 역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대항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또한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당신의 무죄에 대해 단 한마디의 변호조차 하지 않으신 것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신문을 당하신 법정에서나 최악의 곤욕을 당하신 형장에서 내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이상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자발적으로 당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히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의 업무 때문에 체포를 당하시고 빌라도 총독의 판결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뜻이 있었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으로서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이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당하신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자신의 허물, 곧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형벌을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죄를 엄중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 중에 내 백성, 곧 택자를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값을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그 세대 중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 즉 예수님의 고난을 목도한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의 죽으심이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사역이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고소원 불감청 정도가 아니라 감히 바랄 수도 없던, 아니 아예 꿈조차 꿀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기가 막히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대충 넘어가거나 보아주는 것 없이 실로 엄중하게 당신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라는 말씀은 그런 대속을 성취하실 메시아의 무흠성을 예언해 줍니다. 구약에서 죄를 속할 희생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시긴 했지만 죄와 아무 상관없는 완전 무결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강도들과 동류의 범죄자로 취급되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한 대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영예롭게 장사되셨습니다. 이선 곧 메시아께서 최악의 비하를 통과하신 후에 이제 영광의 승귀를 얻게 되실 극적인 전환을 예언한 말씀이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는 실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죄의 값은 사망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이며 이 절대적인 법에 대해서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느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구구절절 단언하고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사람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난제였으며 또한 하나님 편에서도 사람을 구원해 줄 방도가 없는 딜레마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자니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고 그렇다고 죄인을 용서해 주자니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대속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실로 오묘하고도 완벽하게 성립되면서 죄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대의 사람들 중에도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자신의 죄 문제를 100%다 해결해 놓았는데도 여전히 무슨 고행을 통해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선행을 통해 스스로의 구원의 공로를 쌓는 것이 참된 종교인의 자세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는 실로 어리석고도 변망대하기 짝이 없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스러운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신 이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정 마땅히 형벌받을 내 허물이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깨끗이 사해졌음을 굳게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최고조로 보여주는 구속사의 정점입니다. 10절 이하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메시아께서 그런 종의 권한을 받으신 후에 나타나게 될 결과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해 하셨은즉 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은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인 것을 천명해 줍니다. 즉 이것은 역사상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사역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책임이 말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구속사 완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이라는 말씀은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최고의 정점을 찍게 되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했는데 이 씨란 곧 구원받게 될 성도 혹은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오히려 역사에 영원한 구세주로서의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 하반절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으로 즉 친히 십자가 대속을 통해 성취하신 일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 것입니다. 당신의 공의를 성립시키기 위해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대신 희생시키신 일,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함을 받으시고 당신의 영혼을 죄인을 위한 속건 제물로 드리신 당사자 예수님께서도 거기에서 오히려 한숨을 더 뜨셨습니다. 바로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영혼의 수고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권한이 자기 생명 전체를 다 바친 정신적, 육체적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고통을 감내한 수고인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까지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 사실 이것은 영혼의 수고라는 단어로서 도저히 제대로 표현조차 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오히려 만족스럽다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이어지는 11절 하반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하시기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의 죄인 구원을 위한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유일한 사람이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스스로 천명하셨듯이 예수님은 그 본성이 성자 하나님이신 까닭에 성부 하나님 뜻과 계획을 속속들이 잘 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기 지식을 그냥 알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즉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런 성부의 선하신 구원 계획을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즉 죄인으로 하여금 칭의를 입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12절의 존귀한 자와 강한 자는 앞의 씨와 동격입니다. 그들이 메시아와 함께 몫을 받게 되고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된다는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그 최후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뜻합니다. 그 영광은 오로지 죄인 구원을 위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시면서도 오히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해 기도해 주신 이 놀랍고 고마운 중보자께서 실로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저 천상교회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는 찬양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세세무궁토록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께서 당하신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단 한 명 빠짐없이 모두 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의로운 종께서는 당신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두고 지극히 만족하셨던 것입니다.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그 고통스러운 해산의 과정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할 뿐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아기에 대한 모정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해서라면 낮밤으로 투잡을 뛰고 거기다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힘든 일이지만 오로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런 희생조차 기쁘게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일을 두고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친히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도 오히려 만족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 죄인들을 위해 정말 어려운 일을 해주었다라고 하셔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생색내신다고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죄인으로서는 그야말로 몸둘 곳을 찾지 못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생이 끝나면 다들 이제 겨우 끝나서 다행이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죽도록 고생하신 후에 오히려 모든 것이 정말 만족스럽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정말이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황궁무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어떻게 쓰든지 성립시키기 위해 체면치레로 독생자의 희생제사를 기억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스스로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고난 역시 마지못해 억지로 하신 수고나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진절머리 나고 후회가 되는 나쁜 추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일이었고 기꺼이 참으신 고통이었으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지극히 흡족해 하신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희들도 뭔가 좀 보답해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역시 내가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을 너희들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좋아서 정한 일이다, 내가 지극히 만족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정말이지 결론까지도 은혜롭게 짝이 없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구속사의 정점을 이루는 십자가 고난을 두고 이처럼 기쁨과 만족으로서 대단한 막을 내려 계시는 성부와 성자의 모습을 통해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를 확실히 깨닫고 오직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만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아무 모순 없이 완벽하게 해결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더없이 극명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십자가 덕분에 저와 여러분 같은 변명할 길 없는 죄인이 죄 없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종로가 된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양자로 순식간에 격상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로 끝내버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준 성공적인 대속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 구원을 위해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겪으신 후에 마지막 카드로 어쩔 수 없이 꺼내드신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에 따라 시작되었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결과로 완성된 구속사의 최고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 깨달은 신자라면 정말이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약속된 소망을 굳게 믿는 성도라면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라는 서원의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 중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일, 곧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임을 똑바로 깨닫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자기 영혼의 수고를 통해 만족하게 성취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길이며 진정 뜨겁게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배병 배잔 위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험에 저희들을 아예 갈보리 산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 바로 밑으로 불러주시어 당신의 찢기신 몸과 흘리시는 피를 친히 받아 먹고 마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려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마음이 심히 민망할 정도로 번민과 괴로움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히려 그들의 발까지 씻겨주셨던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때문에 우리는 대속함을 얻게 되었고 그 주님 겪으신 슬픔과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으며 그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저 천국 보좌에 편히 앉아서 우리에게 만나를 그냥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영벌 받을 수가 없던 나 같은 죄인에게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그저 베푸시기 위하여 온갖 끔찍한 곤욕과 괴로움을 대신 당하시던 당신의 살을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게 하시는 것을 꼭 깨닫게 하시고, 그처럼 하나님 독생자께서 십자가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우리 경영의 가족들 역시 이제 서로 나보다 더 남을 낫게 여기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진정한 예수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례받으신 교우님들과 유아 세례받고 입교하신 교우님들만 성찬식에 참여했을 수가 있습니다. 타교의 교인이라도 세례교인이나 입교인은 물론 성찬식에 참여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후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자녀들에게 그 성찬식 떡을 나눠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 본인만 드셔야 됩니다. 세례교인이나 입교인 가운데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층 제2성지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교인이나 입교인 가운데 떡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높이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만찬석에서조차 주님의 괴로운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의 메시아 곁 좌우에서 한자리 하겠다고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었고 자신의 스승을 대적에 팔아넘길 궁리를 하고 있었으며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다 주님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을 뿐 아니라 나중에 아예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실상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5500보임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 편에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 우리는 여전히 악한 길로 행하고 있을 때에도 주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좋도록 성사시켜 주신 이 놀라운 언약,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등을 돌리고 있는 판에도 당신의 피로서 사인하시어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도록 확정해 놓으신 이 신기하기 짝이 없는 언약의 잔을 우리에게 나누시오니 진정 감사 감개하며 이 잔을 받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 이 놀랍고 위대한 고주사를 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나 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는 비하와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며 죽기까지 한 치욕의 극한까지 당하시고도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오히려 만족하시는 상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부터라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 만나뵐 그 자리까지 각자 자기 몫의 태인 십자기를 기쁘게 지고 끝까지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떡 받으신 교우님들만 잔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은 드신 후에 빈잔을 여러분 앞자리에 그냥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떡밥까지 잔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떡밥까지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주의 뜻과 잔이 참여한 경향의 성도로 하여금 이 세대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진 것은 곧 마땅히 형벌받을 내 허물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경향의 성도로 하여금 지금도 절대 다수의 현대인들로부터 멸시만 받고 있는 험한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고 그것을 함께 붙들어 그 보혈을 수혈받음으로써 영원한 천국 권속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정사 기념일을 기억하여 이 시간 같은 주의 뜻과 잔을 나누고 있을 그동안 산한 교회들과 조국 교회들과 북한의 지하 교회들과 선교 교회들과 전 세계 모든 참된 교회의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 실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죄인 구원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확신함으로써 오로지 십자가에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성도만 들어갈 수 있는 저 천국의 혼인잔치의 큰 기쁨으로 다 함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주님 저희들에게 보여준 용서와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양자 삼아주신 주님의 만극하신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세우신 주의 사절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는 잔과 떡에 동참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감격해서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정사 예배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잘 전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밤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이 혹 계시면 예배 후에 한층 아래에 있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주며 환영의 선물을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 혹 그동안 참석 못하신 분이라도 마지막 하루만이라도 꼭 오셔서 참석하시길 바라고, 우리 부활주일 또 우리 기쁨으로 맞이하며 특별히 우리 부활주일 특별 헌금 또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써 또 정말 복스러운 그런 우리 부활절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흘린 보배표로서 속량함을 입고 주님께서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저희들이 이 밤에 그렇게 주께서 베푸신 1만 달란트의 탕감에는 비교조차 될 수 없지만 우리의 감사와 정성이 담긴 예물을 옥합의 향처럼 주님 발 위에 부어드리기 원하옵니다. 만왕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사오니 그 귀한 주의 사랑 본받아 우리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사랑을 힘써 전파하는 사명에 이제 우리 남은 생애 전부를 온전히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 이 십자가 밑에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린 경양의 성도들이 이제 부활절 아침에 빈 무덤 앞에서 다시 만나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오히려 사망을 완전히 이기신 이 하나님 구속사 최고 기적의 현장을 함께 목도함으로써 장차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의 완성에 이를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대속의 십자가를 더 의지함으로써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떨 수밖에 없던 큰 고통이 사라졌음을 확신하며 성부의 선하신 뜻과 성자의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갈보리산 위에 높이 서게 된 이 주의 십자가를 굳게 믿는 자에게 약속된 영생의 기쁨에 꼭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경외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부활절 아침에 또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